자,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합니까? 근심이 많고 평안이 없는 세상, 곤고하고 쉼이 없는 세상.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근심거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인가요? 가정 문제인가요? 인간관계 문제인가요? 요즘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근심거리를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늘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인생이야. 인간의 삶은 원래가 그런 거야. 인간은 평생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죠. 어느 날 근심의 신인 쿠라가 흙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 제우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방금 진흙으로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좀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좀 살아 생명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 제우스가 그 부탁을 받고 그 작품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그런 후에 이들은 그 작품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워요. 제우스가 말합니다. 이건 내가 생명 주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그러자 쿠라가 말해요. 아니 무슨 소리. 내가 만들었는데 당연히 내 거지. 그런데 그때 땅의 신인 텔루스도 그 싸움에 끼어들어요. 이거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럼 당연히 내 거네. 결국 그들은 농사의 신인 사트르누스에게 판결을 요청해요. 사트르누스가 판결합니다. 자, 모두가 공평하게 자기 몫을 찾도록 하겠소. 이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제우스, 당신은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다 살고 죽으면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오. 땅의 신 텔루스, 당신은 이 아이가 죽은 후에 그의 시체를 다시 가져가시오. 그리고 근심의 신인 쿠라, 당신은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맡아 기르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후무스, 흙, 후무스에서 만들었으니 휴먼, 인간이라 부르시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평생 근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의 인생일까요? 정말 우리 인생은 평생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까요? 그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인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평생 근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나파우오,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 안심하게 되다, 평안을 얻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요,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 건가요? 정상적인 믿음의 성도라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참된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다 같이 28절 읽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비결이 나와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비결.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어요.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성경 보면서 찬송이 떠올라야 하는데
가요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대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이 노래가 이야기하듯 우리 어깨 위에는 모두 짐이 있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짐이 있고요. 또 부모로서의 짐이 있어요. 자녀는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짐이 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짐은 저희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저는 항상 저희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다 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이런 짐을 진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이런 짐을 진 사람들.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단순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던 장면 기억하세요? 거짓골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그럼 마태복음 11장 1절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전도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즉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도 전혀 꿈쩍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을 향한 책망입니까?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단순히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학생으로서의 짐, 이런 종류의 짐을 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짐을 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의 짐을 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 듣고도 전혀 변화됨이 없었고 마음에 찔림도 없었고 회개의 자리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23절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낮은 자세로 반응하고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참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다. 우리 같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을 보면요,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와 어른 사이에 나타나는 아주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요, 미안이라는 말을 잘해요.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수긍하고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어떻게 바뀝니까? 미안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절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 안 한 것처럼 있어요. 이리저리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거짓말로 그 자리를 모면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른과 같은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낮아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감추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며 늘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진짜 죄인으로 여겨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입에 붙은 말일 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나의 죄짐이 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죄짐이 보여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해도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가슴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이 죄에 지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외쳤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보니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외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저는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이 임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두 번째 비결.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이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했던 바울.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선포되어졌던 외침이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요, 자기 죄의 짐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하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무엇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영의 안식을 얻는 것이 먼저인데 자꾸 육의 안식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구글에 참된 쉼, true rest라고 한번 쳐봤어요. true rest. 제일 위에 뭐가 먼저 뜨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스파 광고가 뜨더라고요. 스파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참된 쉼을 얻는다고 해요. 이렇게 육의 쉼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조금만 피곤하면 주님 찾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예배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등이 가려우면 어디 긁어야 됩니까? 등을 긁어야 돼요. 근데 계속 다리만 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쉼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육체의 쉼이 필요한가 싶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읽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하염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좋다는 것을 해봐도 즐거움은 순간이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쉬고 싶은데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제 육체가 아닌 영혼이 생명수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니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된 평강과 쉼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문의 저자는 말해요. 육체의 쉼을 위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순간뿐이었고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돼요. 참된 쉼은 영의 평안으로부터 오는구나. 참된 쉼은 육의 평안이 아니라 영의 평안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그는 기도해요. 주님, 참된 평강과 쉼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 쉼이 먼저가 아닌 영의 쉼을 먼저 추구하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육신의 안식과 쉼을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안식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참된 쉼을 얻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 하나 더 있어요. 29절 보세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 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멍에를 버려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나의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자. 나의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멍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말은요, 주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주고스, 이 말은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에 매였던 존재였나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매였던 존재였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원래 우리는요, 율법에 매여 있던 존재였어요.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나 노력만 강조해요. 자신의 행위가 먼저가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나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이만큼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요,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멍에 매는 것이 훨씬 쉽고 가벼워. 30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 매는 것이 훨씬 더 가벼워. 훨씬 더 쉬워. 여러분,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걸까? 사실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요. 우리 구원의 완성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세요. 여러분이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세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는 내 힘과 노력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주님 품에 꼭 안기게 돼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을 칠지언정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드러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기분 추스를 시간 필요하다고 해요. 왜 기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자기 기분 따라 생활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자기 감정 따라 하지 마세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주님께 안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안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그는 시편 68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러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정말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윗과 같이 늘 찬송이 흘러나오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다라는 말은요, 샬락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샬락. 이 말은요, cast away, 저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cast down, 돌을 산 아래로 굴려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 다 주님께 맡기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버리고 주님 앞에 작은 자, 죄의 짐을 진 자로 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혜련이라는 여자 개그맨이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녀는 말해요. 저의 삶은 너무 버거웠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동료 개그맨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보다 인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마치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녀가 낸 간증집이 있죠. 그 제목이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든든한 맥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겁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죄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을 먼저 추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 주님 믿으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 다 맡기며 참심을 얻는 저희들로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